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고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오직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시작한 성도가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령으로 시작해 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오직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자라 칭함받게 되고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은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해 놀라운 은혜가 또 임하는데 4장 6절이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이 또한 은혜 중에 은혜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소망,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향한 미래적 구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5장 5절이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최종 목적지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성도인 우리는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로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또 하나,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이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영광까지도 약속해 주셨으니 그 최종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쭉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질병과 환란,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 등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 등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음을 아시기에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만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는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아무런 갈등도 없이 어떤 주저함도 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절대로 공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두 본성으로 인해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매 순간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뜻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치며 명령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기운이나 폭발적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모조리 간섭하시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매일 힘써 간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힘써 간구하지 않으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고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일 등 육체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내가 애쓴다고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려 해도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배우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비로소 율법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오직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시작하게 된 우리가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로 항상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로 복음을 믿은 성도된 우리들이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복음을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사는 삶이 없이 단지 복음의 진리만을 외친다면 그것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오직 은혜로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